뒤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송이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뭔가 이렇게 무언가 우리 예배에서 할 일이 있어야 오는 예배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도 굉장히 바쁜,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거든요. 연휴를 마치고 교회 뭐 상도 나고 이런저런 행정일, 그리고 이제 뭐 수련회 준비까지 하면서 참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는데 저한테는 그 예배가 다 일인 거예요. 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각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혹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오전에도 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또 뭐 성가대, 또 찬양팀, 다 일하러들 교회를 와요.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항상 안타까운 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서 안타까운데,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도 쉴 수 없었는데 제 마음과 제 영혼도 쉴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여러분 서서 찬양할 때 저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한 30분, 40분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지도 않고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이번 주에서는 제일 은혜로웠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청년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책을 읽다가 이 청년들에 관한 그런 아주 짤막한 글을 봤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젊음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돈 버는데 젊음을 쓰고 있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돈 주고도,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들한테 슬쩍 끼워 넣어야죠. 저까지? 그러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젊음이다.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음을 지금 다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서 그냥 그 예배에 오는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입니다. 뭐 덧칠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고, 먹을 걸 줘서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에 오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기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막 들려요. 뭐 그때 알바해야 됩니다.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러분 청년이 되면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제가 물론 권면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무섭습니다. 내 결정권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마다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는 나를 언젠가부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릎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새내기들은 20살 때부터 그 훈련하십시오. 나의 모든 결정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 나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과 돈을 놓고 결정하는 선택권이 있을 때 돈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선택들. 힘들겠지만 그런 결정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야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가 될 것입니다. 뒤에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설교하지 말까요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습니까? 네, 대답들을 안 해요. 다 찾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네, 화면이 안 나오나?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 분위기 왜 그러지? 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잘하네요. 네,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혹시 알아요? 그래. 동구야. 동구냐? 동구기냐? 아니, 난 동구가 막 입을 뻥긋뻥긋 하고 있길래 동구인 줄 알았어. 뭐죠? 현재는 1%의 영광과 90%의 노력.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근데 이 명언이 그 20세기까지에는 이 99%의 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99%의 땀. 그러니까 재능만 가지고 안 된다. 영감만 가지고 안 된다. 성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땀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노력 없이 되겠습니까? 땀 흘림 없이 어떠한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노력한 만큼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성.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강력한 믿음을 갖는 비결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견비하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그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앞에 그 말씀드린 이 에디슨의 명언의 이 강조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99%의 땀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1%의 영감에 강조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에 웬만하면 다 열심히 살죠.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들? 땀 흘려 일해요, 현대인들이. 제가 우리 청년들을 봐도 대강 사는 청년들이 거의 없지는 않고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20살 때부터 알바하고, 그죠?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또 누군 불어 공부하고, 그죠? 어디 갔어? 안 왔어? 그래. 용현이가 저한테 불어를 알려주더라고요. 구정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라 그러지? 나네.
지금까지 그거 하나밖에 안 가르쳐줘요. 네. 네. 아니, 되게 재밌대요. 막 되게 쉽대요. 막 들어가. 네. 자신감에 충만해 있더라고요. 근거는 없죠. 네, 아무튼 그런데, 네. 여러분, 직장 생활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처음 올 때는 학생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직장인이 많아져요. 우리가 공동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점점 더 직장인이. 괜찮아. 쟤네들 다 늙어. 네. 먼저 늙은 것 뿐이죠, 우리는. 네. 그게 더 슬프다고?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을 참 다니고 싶으시죠? 직장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더럽고, 예, 치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예, 남의 돈 벌어먹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공동체 한 청년이 가끔 저희 카톡에 와요. 예, 직장 상사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용서해야 되겠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또 나를 막 해코지하고 막 모함하고, 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꾸 안에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막 충돌하는 거지.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막 충돌해가지고 저한테 막 카톡이 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뭐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뭐 제가 끌어내릴 수도 없고, 성실 같아서는 시원하게 불러다가 그냥 한 소리 해주고, 네, 우리 애한테 그러지 말아라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고, 네,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죠. 네. 그때는 정말 그 청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뭐 가끔 소식을 듣는데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죠? 뭐 넓은 마음, 네, 허락해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네, 악한 직장 상사 마귀는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네, 막 선포의 기도도 하고, 네, 농담이긴 하지만 또 농담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뭐 이제 해봐야 뭐 26, 27인데, 그죠? 그 정도인데, 그죠? 그 정도인데, 그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이제 막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그렇게 일해요. 땀 흘려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실패로 좌절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 왜? 여러분, 21세기는요, 이 99%의 땀만큼 이 1%의 영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시대를 뭐 창의력의 시대라 그러죠? 뭔가 굉장히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게 그 능력이고, 심지어 그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1%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매주 성실하게 우리 공동체 예배에 52주면 한 50주 정도 나오는 분들이라면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봉사도 하죠. 뭐 교사, 찬양팀, 임원, 리더, 뭐가 있나요? 중보기도 팀 좀 많이 좀 가요. 네. 약간, 네, 안타까운 얘기부터 해줘가지고, 네. 교사, 네, 성가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런 땀 흘림과 성실함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네,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교회 앞에 충성을 하는데도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심지어 헌금을 드려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지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건강.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연애?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아무튼 뭐, 네. 네. 뭐 그런 여러 청년의 때의 문제들 있잖아요. 큰일이에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오는가? 똑같이 성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웅덩이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도 1%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1%의 차이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는 극명하게 들어가는 핵심적인 작아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이 처하고 있는 문제는 똑같았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사울과 다윗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6절 화면을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 단창을 메었으니. 자, 지금 골리앗의 가지고 있는 외적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 그 한 규빗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간지럼 잘 타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 그러나요? 암? 순간 미국 온 줄 알았어요. 네. 여기 아무튼 여기 팔이 접히는데 여기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정상인이면은 한 45cm 정도 된대요. 좀 짧은 사람도 있고 좀 더 긴 사람도 있을 텐데 평균 정도 하면 45cm.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뼘은 얼마나 될까요? 대충 한 15cm 정도 될 거예요. 15cm. 이렇게 하는데, 네, 15cm. 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는요, 어림잡아도 적게 잡아도 2m 85 정도 됩니다. 야오밍이 몇 cm예요? 중국의 농구 선수 중에 그 야오밍, 네? 2m 20이래요. 야오밍 알죠? 그 사람보다 이렇게 되게 큰 사람인데 또 2m 85. 일단 아무리 작아도 골리앗의 키가 2m 85.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다. 그 한 세겔은요 11.5g입니다. 네, 5,000을 곱하면 곱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곱해봤어요. 57.5kg. 네, 갑옷이 57.5kg. 여러분 몸무게 그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예. 안 되죠? 네. 아무튼 여러분 한 명이 약간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뭐 살 수가 없겠죠? 뭐 그 정도인데 이제. 근데 그 정도 이제 갑옷을 제가 입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네. 오늘 왜 그러지? 네. 네. 제가 지금 한 70kg 되는데 그만할게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지금 네, 들어와요. 네. 아무튼 예, 네, 한 57.5kg의 네, 갑옷을 입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갑옷을 입었겠죠. 또 창을 들었는데 600세겔 7kg. 창이 7kg짜리 창을 들고 있었고요. 그 칼이라고 봐도 되겠죠. 게다가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직접 칼과 방패를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 꼬봉이래. 그 아무튼 그 수하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네. 수하가 있었어요.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굉장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골리앗이. 지금 이 상태가, 잘 들어보세요. 이 상태가 사울과 다윗 앞에 닥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울과 다윗 똑같이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1절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11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 골리앗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지금 말로 겁을 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각 머리를 한 검은 정장을 입은, 실제로 되게 싸움을 못하는데 그냥 옷만 그렇게 입은 거예요. 검은 정장에 이렇게 흰 셔츠 입고 사각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삐!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되게 싸움을 못하는데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그 모습에서 어떤 나오는 그 아우라에, 그리고 그 하는 말에, 그죠? 그 하는 말에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에게 지금 사울은 집중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오직 골리앗만 보여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골리앗. 사울의 눈에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그러면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 유명한 말씀이죠. 17장 45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5절 시작. 자, 여러분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다윗의 눈에도 똑같이 사울이 본 그 골리앗이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다윗도 똑같이 사울과 같이 골리앗의 기골의 장대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도 보였어요. 2m 85의 키, 60kg 가까이 되는 갑옷, 7kg의 칼이 다 보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45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또 한 분이 보였는데 누가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눈에는 거인 골리앗은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주목하고 있었던 존재는 문제인 골리앗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도 보였지만 그 골리앗에게 다윗은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 다윗은 집중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오직 기골에 장대한 골리앗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죠. 반면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은 그냥 쓱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작은 차이처럼 느껴져요. 별것 아닌 1%의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죠.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몸이 굳어 두려워 떨고 있었고요.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잘 드러나지 않는 1%의 차이가 한 사람에게는 패배, 두려움, 낙심, 좌절, 또 한 사람에게는 승리, 기쁨, 환희, 감동,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과장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과장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주로 뭘 과장하죠? 군대를 과장하죠. 군대. 우리는 다 과장해요. 다 과장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과장하는데 무슨 뭐 지뢰를 밟았다느니, 그리고 뭐 곰을 만났다느니 별소리를 다 해요. 네. 제가 금강산에서 군생활했거든요. 아, 이건 과장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향로봉이라는, 제가 금강산의 봉우리가 몇 개죠? 몰라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 뭐 몰라요 이거? 갑자기 그 세대 차이가 또 이렇게 나네? 아무튼 그 12,000 봉우리 중에 향로봉이라고 있어요. 향로봉. 가끔 이렇게 날씨에 보면 그 향로봉 날씨 나오는데, 설교가 힘드네 참. 그런데 아무튼 나와요. 향로봉 날씨. 네,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막 노루가 뛰어다니고요. 제가 막 사슴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이게 가장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네. 동원이가 제일 크게 웃는다. 네.
이렇게 남자들은 과장을 하고요. 과장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무슨 말 할 때마다 자꾸 과장을 하니까 이제 엄마가 교육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혼을 내면서 제발 너 과장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꾸 지적을 했대요. 하루는 이 아이가 또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버스 한 대를 보고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답니다. 엄마, 지금 막 집 앞으로 탱크 수천 대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전쟁도 안 났는데 또 지금 뭐 한 거예요? 과장한 거죠. 그 과장한 그 어린아이의 얘기를 들은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막 꿀밤을 주워 박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과장하지 말라고 수억 번 얘기했지. 죄송합니다. 네. 무슨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 네. 다 과장하면 산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여자분들도 과장하시죠? 네, 신세경? 네. 지금 여러분 지금 화장 자체가 과장 아닙니까 그거? 네. 그죠? 화장으로 과장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뭐 3명이었다더니 뭐 공터에서 막 주먹 다짐을 했다더니 뭐 이런 과장을 하고 홍대를 걸어다니니까 누가 내 번호를 막 따라왔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네, 과장을 하죠. 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이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부류 다 과장을 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과장을 했냐면 13장 33절 화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심한 과장이 나와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네피림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이 골리앗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봐야 한 3m 됐겠죠. 근데 본인들은 뭐 아무리 작아봐야 한 1m 한 50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메뚜기래요. 메뚜기 요만한데? 굉장히 지금 작게 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커도 나를 이렇게 작게 과장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냐면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다음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법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밥. 네피림이 어떻게 밥이 돼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큰데. 이것도 뭐예요?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과장이라는 습성이 있다면 기왕 과장하는 거 부정적인 것 과장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것을 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과장하듯이 네. 긍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땀 흘려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과장하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난관을 과장합니다. 이 잘 드러나지 않는 1%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골리앗만 보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런 문제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과장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과장한 것을 자꾸 옆 사람과 나누지 말아요. 큐티 막 이런 거 문제 가지고 큐티 합시다 이러면서 문제를 가지고 큐티하지 마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큐티하십시오. 문제에 파묻혀서 살지 마시고요. 문제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사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맨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왕 과장하시려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좀 과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과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포.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선포. 믿음의 선포. 문제에 집중하거나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왜 이런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앞에 찬양이 우리 있잖아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죠. 항상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럼 왜 이런 순서로 예배가 될까요? 반대로 한다고 해서 성경이 그래 뭐? 그래요? 네. 선포해야 되니까. 그런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가 보통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사들이 많죠? 네, 선포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거나 문제를 과장하는 문제 잡고 집중해서 기도해요.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거의 주여 주시옵소서 달라 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끝나죠.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고 난 뒤에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찬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찬양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러한 선포형의 기도를 먼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아져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내 눈을 사로잡으면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문제를 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작아 보이는 차이가 결국 이 차이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절대로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로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의 광대하심만을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형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간 같이 동성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갈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호산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두려움들, 실패감들, 좌절, 낙실, 분노, 원망,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 떠나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